김건모라고 하는 가수가 예전에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친 적이 있죠. 그 가사를 유심히 보면 만남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처음부터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사를 유심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이 수없이 많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부터 잘못된 만남, 좋은 만남이 정해져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만남은 그냥 만남인데 그것을 우리가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느냐, 좋지 못한 만남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가 봤더니 좋은 만남으로 시작됐지만 그 좋은 만남을 안 좋게 만들어가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 만남을 꼭 망가뜨리고 어그러뜨리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 봤더니 좋지 못한 만남도 좋게 만드시고 유익하지 않은 만남도 유익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만남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것의 선순환, 또 악한 것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한 것이 시작되면 그 선한 것이 또 다른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선한 것으로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만남을 유익하고 좋은 만남으로 만들면 그 만남 때문에 또 새로운 만남이 유익해지고 또 다른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한 만남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만남 때문에 다른 좋은 만남이 열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과의 만남, 그 첫 만남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만남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 나라가 요즘 열병 걸린 돼지 때문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 내용이 뭐 별 상관이 있겠냐마는 오늘 성경 속에서도 열병에 걸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열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 받고 변화받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14절, 15절 단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열병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던 주요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 그곳에는 늘 기적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로부터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군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이 고쳐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인생에 또 그 자녀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안 들어가시는 곳도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시는 곳도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어디든 들어가실 수 있고 마음만 먹으시면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느니라.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처럼 어디에나 모든 곳에서 다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 있다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잠언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모든 곳에 다 계셔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다 계시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장소를 따라 일하시고 사람에 따라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고 아닌 장소가 있고 강력하게 은혜 베푸시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편재하시던 주님께서 임재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별하게 일하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포할 테니까 제가 선포하는 것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집사님들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대림교회 모든 권사님들 인생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지어다. 아니 해당되는 데만 하라고요. 해당되는 데만. 세 번 다 해도 좋긴 한데 자 제가 또 선포합니다. 우리 대림교회 장로님들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재라고 하는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 장모의 상태는 어떠한가? 14절 말씀을 보니까 열병 때문에 누워있대요. 그렇다면 이 열병은 어떤 병인가? 성경에 보면 중풍병도 나오고 나병도 나오고 혈루병도 나오고 안진뱅이도 나오고 또 귀신 들림도 나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열병은 구체적인 병명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한글말로 되어 있는 우리 성경은 열병으로 알아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병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직접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의 장모가 불이 나서 누워있다. 그의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 불이 났는지, 왜 열이 났는지, 도대체 어떤 병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 장모가 걸린 열이 나는 병, 이 병은 한국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래요. 무슨 병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화가 많은 것 같아. 점점 우리 집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교수님께 설명하시는데 화병이 맞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베드로가 처가 사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베드로 장모가 딸과 사위 집에 얹혀 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똑같이 마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뿐 아니라 안드레의 집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딸내 사위에 얹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정확히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사연이 있구나,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딸내 집에 와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대목은 그렇게 사연이 있어서 딸내 집에 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위는 지금 뭐 하고 다니고 있죠?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고기 잡는 것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하지 않고 돈 버는 일도 하지 않고 지금 예수라는 사람한테 미쳐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시집간 딸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어머니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
그 인생을 책임지는 그 사위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한 장모의 마음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위로서, 가장으로서 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하니까 사위를 볼 때마다 야속하고 아마도 미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위를 유혹해가지고 고기 잡는 거 포기하게 만들고 쫓아다니게 만든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노여움이 아마도 컸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공부 잘하는 예쁜 딸이 있었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의대에 들어갔고 또 대학원도 마쳤고 전문의 과정도 다 마쳐서 이제 종합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다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냐면 위로 10살 차이가 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10살 차이 나신 분들. 10살이 나이가 차이가 나요. 그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래. 어디서 목회하냐고 그랬더니 목회하는 교회는 없대요. 선교단체에서 그냥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의사 만들어 놓은 딸이 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목사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딸한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한 말이 너 미쳤구나.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미쳤구나. 그랬대요. 그때부터 이 결혼을 말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집 밖으로 못 나게 가둬놓기도 하고 단식 투쟁도 하고 나중에는 그 권사님이 알아 누웠대요. 머리를 싸매고. 그래도 그 결혼을 말리지 못했답니다. 그리고는 결혼했어요. 제 후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은 사랑받는 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말리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딸내미 열심히 공부시켜서 의사 만들어 놨더니, 대학병원 의사 만들어 놨더니 그거 다 내팽개치고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그 남자가 선교 나가는 목사랍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아마도 사위와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심정적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 열불이 나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을 법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처럼 화병이 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베드로 장모처럼 열불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아닌 표정들 짓지 마세요. 다 알아요. 보통 열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불이 날까? 왜 이처럼 화병이 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따라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이고 그 화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화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집에 있는 남편이 내 뜻대로 움직여 줍니까? 집에 있는 아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줍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요즘 저희 집은 저녁 먹고 나면 저희 아내가 자꾸 저보고 일어나래요. 나가재요. 저 보라매 공원 가서 시원하니까 좀 걷재요. 운동 좀 하자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뜻대로 안 돼. 자꾸 걷재요. 그럼 나는 싫다 그래요. 같이 사는 부부일지라도 내 뜻대로 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조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평택에서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부교육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내 열정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못 따라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아요. 그때마다 야단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만둔다 그러고 나간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나의 사역을 돕는 기계 부속품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모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다.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라갔으면 좋겠고 성장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랬더니 관계가 좋아지더라고. 옛날에는요, 제가 얼마나 날카로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눈 한번 봐봐요. 진짜 날카로웠어요. 막 야단치고 혼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그 성격 다 죽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 부목사님들 다 죽었어요. 근데 요즘 살아서 돌아다니더라고.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화병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 우리 자식들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화병 걸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화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대요. 필시 그냥 누워있는 것 아니고 아마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었을 것입니다. 필시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아마 돌아 누워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참으로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을 고치실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고치세요. 네 병에서 네가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받았느니라. 살았느니라. 꼭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손을 잡아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손잡아주는 것이 더 강력할 때가 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니 그 베드로 장모 마음속에 있는 화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 떠나갔답니다. 아멘. 주님이 만져주시면 녹지 않을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실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화나는 것들이 녹아질지어다. 모든 상처받은 것이 녹아질지어다.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 있어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제가 맡은 교구에 토요일 날인데 어떤 한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전에 학교에 가는데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도 엄마 집사님이 막 혼내가지고 얘를 학교 보냈다는 거예요. 1학년짜리를.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다른 애들한테 질질 끌려서 집으로 온 겁니다. 뭐가 큰 병이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응급실로 데리고 갔더니 그 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 아이가 실려갔어요. 토요일날 실려가고 주일날,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신방을 갔죠.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날 오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지만 그때만큼 힘든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 그 아빠의 마음은 오죽했겠냐고요. 장례가 다 마쳐졌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이 교회에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오전에 예배가 진행되는데 저 뒤에 문이 열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앉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울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울고, 기도를 하면서도 울고,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방 가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뭔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이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주님 만져주시면 눈 녹듯 녹아지는 겁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답답한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없었던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고통의 안개가 걷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렇게 야속하고 그렇게 미웠던 사위를 꼬드겨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다른 제자들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최초의 복음의 공동체죠.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인 겁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교회를 섬겼던, 첫 번째 교회에서 봉사했던 여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수종 들더라,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하는 말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즉 이 여인은 첫 번째로 교회를 섬겼던, 교회에서 봉사했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봤더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인이 일어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인이 일어나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앉아 있었다 일어난 것이겠구나, 또 누워 있다가 일어난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일어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에게이로. 이게 일어났다는 표현인데 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날 때 에게이로 했대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에게이로 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에게이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앉아있다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해요. 즉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이 비록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심령은 다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다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니 그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에게이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에게이로. 에게이로 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에 30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오신 성도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 청년 회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은혜도 많이 받았죠. 근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서 3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그 30년 동안 자기만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교회 못 나가게 방해하고 막아서고 핍박하고 헌금하면 헌금했다고 싸우고.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아는 사람의 핍박과 환난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30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예배 가운데에 그 성도님이 막 우는 게 보이더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니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담임 목사를 얼마나 섬기는지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사택 앞으로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럼 나가봅니다. 그러면 안 계세요. 사람은 없고 피자만 놓여 있어. 목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가보면 또 사람은 없고 치킨만 있어요.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새겨들을지어다. 하루는 담임 목사 사무실 옆에가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에서 무슨 드륵드륵 공사하는 소리가 나요. 교회 공사가 없는 날인데 왜 공사를 하지? 누가 공사하나? 가봤더니 그 화장실에 자동 센서가 다 망가졌다고, 자비로 그 자동 센서를 다 사가지고 와서 그걸 새로 교체하고 달고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는구나.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는구나. 봉사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아, 에게이로 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시고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인생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게이로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